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쪽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주일학교에서 꽃과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또 남전도에서 또 이렇게 고기도 대접해 주신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과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섬기는 이 섬김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가 있다고요? 예, 투표가 있죠. 교회 직분자를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다 일꾼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직분자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직분자를 따로 세우는 거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사랑과 존중과 존경이 담겨 있어야만 합니다. 세워지는 직분자도 그래야 되고 또 그들을 세우는 성도님들도 그들을 향한 존중과 존경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기적인 배경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 투표가 있다라고 하는 교회 상황적인 어떤 배경을 바탕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 개역 개정이 좀 이제 개역에서 좀 개정을 하긴 했지만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새 번역 성경, 그러니까 개역 개정 말고 다른 번역본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또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그들이 연구할 때에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중간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라고도 잘못 읽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방금 읽었던 새번역 성경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반복해서 쓰는 어떤 표현이 지시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일, 이러한 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근데 12절을 잘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일, 우리를 위해 계시된 일 뭘까요? 정답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에 정답이 있는데 10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예언자들은 이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일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오래전부터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계시되어진 구원,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보고 싶어했던 구원, 여기에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구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가끔 제가 이렇게 여쭤볼 때는 한 번씩 크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어쩌다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뭐 답을 구하고 질문 드린 건 아닙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가 받은 구원,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 근데 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구원을 얼마나 살펴보고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꼭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받은 구원을 나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은 이야기하고 말하고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요 얘기만 한 2번을 한 것 같은데, 주식이죠, 주식. 요즘 사회적으로 주식이 뭐 대단한 열풍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 은행에서 예치되어 있는 돈을 빼다가 주식한다고 다 빼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어디 가든 합니다, 사람들이. 주식이 오른 사람은 올라가지고 좋아서 주식 얘기를 하고요. 주식이 오른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내 것만 안 오르냐고 한탄하면서 하소연하면서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자랑도 하고 주식에 대한 원망도 하고 부러움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에게 필요해도 주식, 다른 말로 바꾸면 돈이죠, 돈. 그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주식 열풍이라는 것도 분명히 언젠가는 꺼지거나 잠잠할 때가 이제 찾아옵니다. 이따가 꺼집니다. 근데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어디 가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천사들이 보고 싶어 했던 구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걸 중요하고 소중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을 보면 보지 않고 믿기는 했고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 믿음, 그 구원, 그 주님에 대한 열정은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원래 거대한 것은요, 원래 거대하고 본질적인 것은요,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태풍이 불면 태풍의 바깥 부분은 그 태풍의 바람 때문에 온갖 난리가 치지만 태풍의 중심은요, 태풍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은 고요하고 조용하고 맑습니다. 비바람이 치지 않습니다. 바다는 어떨까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 위에 파도가 그렇게 쳐도 그 밑으로 깊은 곳에 가면 갈수록 그 위에 파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지구의 중심부로 가면,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해서 어제 찾아봤거든요. 처음에 제가 한 건 마그마 얘기를 하려고 찾아봤는데 마그마는 지구의 중심부가 아니더라고요. 지구의 표면 밑에 한 1km에서 100km 사이 정도고, 그것보다 더 밑에 가면 5000도가 넘는 뜨거운 온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압력과 엄청난 온도가 있지만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위로 지표면으로 올라올수록 불안정해서 마그마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분하고 안정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하고 깊이 있는 거라면 그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는 게 원래 맞는 거라는, 이치에 맞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은요, 천사도 보고 싶어 했던, 옛날 표현을 말하면 흠모하는 그러한 구원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있어서 움찔움찔하는 구원이 아니라 커다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류의 역사를 훑고 지나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그리고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크기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너무 크고 웅장하기에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는 소리를 우리가 귀로 못 듣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큰 소리여서 우리에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큰 것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그거에 반응하지 못하고 열정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야만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문화천지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개인의 만족, 개인의 필요, 또 개인의 행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와도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을 찾는 시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구원하면은 개인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하면은 구원의 확신, 내가 갖는 구원의 확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있지만 개인의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 안에서 온 인류를 향해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의 그 온 인류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위하여 이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다라는 겁니다. 직접 개입하셨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된 이 만물에,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고 멀찌감치 알아서 돌아가라 라고 하지 않고 늘상 관여하시고 늘상 개입하시고 늘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도 여전히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긴 하셨지만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천사를 보내시면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간섭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직접 들어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냥 타락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아를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이동시켜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은 교만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꿈이 깨지는 거예요. 좌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줍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수요일날 저녁에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계속 반복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계속 책망을 하고 꾸짖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많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다 차버리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공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3차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해 버리고 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출애굽을 통해서 이주시켜 놨는데 그곳에서 다 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멀리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교만도,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정죄해서 다시 데리고 오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면 그걸 이제 귀환, 포로에서 온 귀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그 꿈의 절정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정점을 찍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몇몇 사람들,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성경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모르는 글씨로 쓰여져 있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씨로 번역되어져서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 아는 대외비가 아니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두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죠.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서 자세히 살펴가지고 낸 예언자들,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것들을 기술하고 있고 그것들을 책으로 써서 이야기합니다. 또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여러분 핸드폰을 피면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알려지고 있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즘 또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또 회자되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건 뭐니 해도 AI일 겁니다. AI. 근데 AI가, 제가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원래 AI 하면 반드시 붙여 나오는 것들, 그건 뭐냐면 예전에는 서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그 서버를 두고 있는 데이터 센터, 좀 더 큰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건 뭐냐면 수많은 서버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AI는 그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경험했고 경험되어졌던 모든 것들은 그 데이터 센터랑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나만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AI가 말해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나 개인 하나로 존재하지 않고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내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래도 연결되어져 있고 지금 현재는 당연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그 사람의 과거와도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지난 우리가 3월 달에 정교인 소그룹 성경 공부 4주간 했었죠. 그때 아마 셋째 주 정도의 주제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모습, 하나님이 기대했던 어떤 창조된 피조개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서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화목된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피조물, 세상과의 관계. 대상은 달라지지만 핵심은 뭐였냐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올바른 관계였다라는 걸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했다는 것, 그건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연결이 끊겨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것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직접 몸소 경험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다고 우리가 다 잊고 살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다 잊어버렸어요.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다는 것, 그건 어른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어른들만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게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어려서는 몰랐던 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때 부모님이 했던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경험들.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한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신앙적인 안목과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잘 몰라요.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죠. 직분자가 되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가 되고 나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시각에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의 시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사역들, 공동체의 신앙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공동체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를 그리고 연령대를 다 포함한 우리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어버이 여러분, 그리고 직분자 여러분, 다음 주에 피택되어서 직분자로 세워지실, 중직자로 세워지실 우리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구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점을 찍고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커다란 구원의 역사, 그것입니다. 이 구원을 더 깊이 깨닫고 아시고 자세히 살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해주는 것, 예언자들이 자세히 살펴서 연구한 그 구원의 일, 그 일이라는 거죠. 천사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 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일, 그것을 여기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을 힘입어서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어떻게 너는 받았느냐, 어떻게 아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직분자를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직분자를 저희가 뽑기는 했지만, 전에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 또 임시 투표를 해보면 이렇게 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안수집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오는 분을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연락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나는 깜이 안 됩니다, 손사래 좀 못합니다, 아직 아니라고 다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분들 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십니다.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떨어지셔가지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이 교회를 임명해서 쓰셔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거든요.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면 이 직분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직분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직분을 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옛날에 직분을 못 받아서 떠났는데 직분 받으면 떠나겠다고, 아예 후보에도 올리지 말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어쩌다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번 듣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직분이라는 거 왜 받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령을 힘입어서인데, 성령의 힘을 입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못하겠다고 빼는 게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다는 그 일을 내가 못한다고 내가 손살에 치면서 안 한다면 어떤 의미로 그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맡고 있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월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월권.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맡고 있다? 내가 무슨 권한으로요? 인간인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습니까?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와 태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직분자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것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미 이제 성인이 된 자녀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성인이 된 자녀들은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성인이 안 된 자녀들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면 듣는 자녀들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걸 맡기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라고 하는 오늘 이 표현을 그 상황에 대입해서 보면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들이 받은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목입니다. 안목.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는 눈, 신앙의 안목, 세상을 이해하는 안목. 그것은 어버이가 되지 않으면, 어른이 되지 않으면, 연차가 쌓이지 않으면 헤아려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안목. 이전에는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믿음만 생각했는데, 직분을 받고 나서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개인이 아닌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안목,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안목을 가진 어버이들이 많은 우리 문화촌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다음 주, 일꾼을 세운다고 해서 무슨 막 일하는 사람, 등치 좋은 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성령의 힘을 입어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사람, 당장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만 하는 직분자들입니다. 그런 분을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투표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옆에 계신 분, 네, 한번 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없다면 멀리 계신 분이라도 서로의 눈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을 보셔서 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눈 속에 천사가 보고 싶어하는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비쳐있는 그 사람이 그 천사가 보고 싶어했던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전해졌던 그 구원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함께 존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요. 자, 얼른 들어와서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예배 순서에 보면 설교 후에 특송이 있죠. 특송.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특송을 하고자 이제 잠깐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있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동반자이자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함께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함께 써내려가는 동역자요 동반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